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은 역사 속에 많은 학자들이 다른 시편과 다르게 독특한 시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5편은 고대 결혼식 관습에서 왕들의 결혼식과 또한 동시에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5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 고대 약혼 및 결혼 관습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약혼식과 결혼식의 동서는 남자 신랑집에서 여자 신부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전의 약혼식은 지금 현대사회의 약혼식보다는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증인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정된 법적 절차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적 결합이 없더라도 약혼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남편 그리고 아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식 절차 또한 비슷했습니다. 약혼을 했기 때문에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서는 공식 법적 절차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식 이후에 결혼식 날이 다가오게 되면 신부는 그녀의 친구들과 시중들이 함께 모여 최고의 옷과 보석으로 신부는 치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는 도시에서 웅장한 행렬을 하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직위에 따라 이 결혼식 축하 파티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진행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의 배경이 바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행렬을 배경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크게 5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적 관점으로만 45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은 찬양의 도입 부분으로 최선을 다해 왕의 결혼식을 위해 노래 가사를 적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를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왕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절서부터 9절 사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왕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초기 주석가분들은 솔로몬과 이집트 공주의 결혼식으로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솔로몬과 두로의 공주와의 결혼식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 왕에게 찬양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지나칩니다. 이것을 인간 왕을 위해 썼다라면 이 찬양은 찬양이 아니라 아첨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6절에 왕을 갑자기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표현입니다. 그래서 45편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과 3절에서는 왕의 육체적 매력을 찬양합니다. 2절에는 왕의 언어를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3절에서는 칼을 허리에 차고 용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육체적인 힘이나 매력보다는 4절에 나온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이 땅에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왕의 언어입니다.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의 말에 아름다운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위적인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7장 46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고 그들은 그들의 리더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그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왕의 군사적 승리입니다. 5절에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민이 그 왕 앞에 엎드려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하신 방법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4절의 말씀대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섬기시면서 정복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체적인 관점에서는 세상 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영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무기는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말씀의 검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의 검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왕의 결혼식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왕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신부를 만나는 것이고 이제는 신부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 왕은 모든 옷을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난다 말하며 음악으로 왕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한 번 올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든지 고난을 받을 것이란지를 말했을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그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왕을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 규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봉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정의와 힘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성육신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절은 신약으로 넘어와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과 연결이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게 되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중재자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는 왕은 신부를 위로합니다. 10절서부터 15절에 신부는 기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그동안 기다리면서 불안해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랑이 도착하지 않은 우리들의 상황을 시편은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기 전까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딸들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불안해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끝부분에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처음 부르셨을 때 그의 가족과 부족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어야 할 것과 우리들의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사용한 우선순위 문제로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를 잊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신랑, 즉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과 그분만을 경배해야 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은 기뻐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동행함이 기뻐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 오심으로 그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게 되면 왕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또한 히브리서 2장 10절과 13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들이 나온다라는 자녀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을 하고요.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메시아의 시편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세상과 결혼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과 결혼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부분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